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의 본문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지, 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지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스라엘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본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 전도하는 것도 안 되는데 무슨 유대인 살리고 모슬렘 살린다 그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이나 유대인들 살리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다. 자, 쉽다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대인들은 믿으려면 정확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계시 중에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크리스찬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또 202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메시지를 들으시다 보면 의미를 좀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열심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더욱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사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근본적으로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좀 같이 내면 당대 세계복음화,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7일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18절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딱 다른 성령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어떤 목사님이 웃기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 되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되듯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그러니까 뭔가 들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다 하여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면 아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아니지. 이제 그게 크리스천들에게도 있잖아요. 그 사상이요. 근데 사실은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물론 삼위로 역사하지만 이분은 하나이시거든요.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하고 똑같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여호와다 이렇게 들리니까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겁니다. 막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 뭐 30살 먹은 청년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 이단 사이비들이 써먹기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긴 한데, 자기를 하나님하고 똑같다 뒤에도 나올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이려고, 특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정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울이 딱 듣고는 완전히 막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래 아예 교회를 참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핍박자 사울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만 말하려고 한 사람으로 변화됐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말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아들도 전지전능하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면, 안 계신 곳이 없이 항상 어디에든지 존재하다면 아들도 무소부재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와서 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다른 격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유대인들이 들어보면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 세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 신이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약과 신약을 믿으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독생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심지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이거는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 쪼가리를 내가 삼신으로 세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다. 우리는 똑같이 유일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삼위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일평생 믿어왔던 유일신 사상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되어져야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독교 목사님, 신학 박사겠냐?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 돼. 아니요. 이건 신비라서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잘못 설명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에 말했죠. 사과를 딱 들고 오더니 사과는 한 덩어리지만 껍데기와 속살과 씨 이 세 가지가 하나니까 삼일체다. 아니에요. 그 왜 아니냐. 껍데기하고 속살하고 성분이 다르고 씨하고 속살하고 껍데기는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뭔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들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성부로 역사하고 성자로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제가 장영학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요.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면서 아빠면서 아들이다. 역할은 다르지만 장영학 목사는 한 명이니까 삼위일체 아니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물론 독백은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장영학 목사님. 저는 남순희 목사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희 목사님 아들. 저는 장사라 아빠입니다. 그렇게 대화한다고 대화가 아니라 삶 위로 역사하는데 서로 간에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위격은 있어요. 위치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어렵죠. 이 개념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요, 계시 중에 계시가 임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10년 20년 다녀서 작은 크리스찬이다. 사실은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사람이 좋아서 문화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요즘은 막 학을 떼죠. 막 워낙 사건마다 교회가 나타나고 무슨 교회와 관련된 이단 사이비들이 막 설쳐가지고 아예 치를 떠는 시대가 됐거든요. 과연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이게 가능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특히 20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럼 왜 이 개념이 생겼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 근데 정령 죽었대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못 죽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거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부활체를 갖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삼위일체를 명쾌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사용하는 개념과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을 성경 66권에 완전히 이해하도록 담을 수 있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땅에 있는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천기를 구분하고 오늘은 노을이 졌으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 너희들이 땅의 것을 내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이해하겠냐?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드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본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완전히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면, 이상하죠. 요즘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도 많이 하면 응답이 더 많이 하고 은혜가 더 임해야 된다. 아이고, 정시기도 막 지켜서 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정시도 하는데 응답도 오는 것 같은데 더 문제가 터지는 것 같죠. 그런 뭔가 인간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백마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그 당시에 로마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을 세계열방학대 기쁜 이름으로 딱 세웠다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 주일날 메시지 나눈 것처럼 노아 방주도 아크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아크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언약궤도 아크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 웃긴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거든요. 죽으면 안 돼.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막으니까 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존재가 사실 베드로거든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 통독에게 부르짖었다니까. 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기준, 나의 뜻, 내가 딱 인정할 수 있는 조건대로 오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또 예수님이 말이 좀 이상해.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왔다? 근데 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또 죽여버릴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아예 죽일 거예요. 그게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또 죽이는 것,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응답 안 가고 나쁜 일이 생기면 사탄이 역사한 거라고 생각은 틀렸습니다. 좋은 일이 도리어 응답이 아닌 경우가 많고 너무너무 나쁜 것이 응답인 경우가 많다. 팔복 설교를 하면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참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축복하고 개념이 달랐습니다. 애통하는 그 복이래. 진짜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녀를 보면서 애통해야 그게 참된 복이 임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 그게 복이래.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신혼부부가 결혼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을 거래. 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당신 남편 씨로 하지 말고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 크고 IQ 좋고 모든 스포츠에 만능이고 뛰어난 남자의 정자와 특별히 가장 예쁜 팔등신 금발의 미녀면서 똑똑하고 아예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뭡니까 요즘 한국 단어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참하고 그런 여자의 정자를 딱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당신 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가 키워야 되지 않냐.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원하는, 요즘 간혹 인터넷도 보니까 유기견들이 새끼인데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버려지냐? 다리 한쪽이 장애로 태어났어. 눈이 한쪽이 없어. 뭔 문제가 있으면 싫은 거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노아 시대 때도 너무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죠. 왜 가정이 많이 깨어질까요?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인 건데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인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 근데 참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행복, 인간적인 행복을 찾는데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저 보니까 결혼하는데 저 여자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여자도 이 남편하고 내가 일평생 살다 보니까 인생이 아예 완전히 쫑날 것 같아.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옛날에 그 무슨 뭐 밴드인가 이렇게가 뭐 초등학교 친구들 뭐 이렇게가 새롭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 내 좋아했던, 중학교 때 내 좋아했던, 대학교 때 내 좋아했던, 아니 그래가 요즘 막 가정이 막 깨지죠. 막 행복하고 싶어해요. 근데 결혼을 많이 하면 행복하냐? 아니라니까. 자녀를 많이 놓으면 행복하냐?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냐? 아니라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인간의 교만과 자만과 정욕과 아집과 기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분명히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는 아니거든.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태어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목수 아들이래.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데 뭐 말에 들리는 말에 보니까 요셉하고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어떤 놈하고 잠자가지고 생겼겠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아예 구약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오실 메시아. 그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특히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 찔리고 채찍 맞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반증하냐면 창조주라는 것을 반증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을 구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부터 그 빛 자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가 됐다고 되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지 않은,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는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예수님 역사하느냐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하고 다르게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해갖고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있을 때 천사라는 개념의 원어를 쓰지 않고 인자와 같은 이라고 써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신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속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했다가 신약시대 때부터 성자가 나타나고 승천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죠? 복잡해지죠. 그럼 삼신이 아니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왜 이렇게 역사하느냐? 성부 하나님은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정령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시건치 아니하고 말씀하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지켜내야 되고, 정령 죽어야 되고, 정령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고, 살려서 그 속에 영으로 함께하게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경대로 인간을 대신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시키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이 소리 말하면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여호와 증인들도 안 믿고 있잖아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 완료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여기 죽은 자들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죽어버린 영혼들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 완전히 죽어있는 마른 뼈가 듣는 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썩어버렸는데 마른 뼈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특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리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시극히 선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보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찬송받으실 분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진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62절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나팔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초림 예수님인 줄, 초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6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담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해버립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막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 막 엄청 막 두들겨 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다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세 신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를 섬기는 것,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고 왜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고 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이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요. 우리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강조하니까 중남미에서도 목사님들이 묻더라고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부 하나님은 안 믿냐? 성령 하나님은 안 믿냐? 그래서 저희들이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이제 복잡한 개념이라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또 종말론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오해가 될 것은 아예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 건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도 오신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 오신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 바벨탑을 무너뜨린 목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구나. 사실은 66권의 모든 계시된 예언을 풀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이 성경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이 깨닫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경 하나하나를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사람의 속도 이해를 다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어떻게 통달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는 여호와의 기쁘신 것을 통달할 수 없다. 처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얼마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거, 우와 이제 끝났다.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세계일방 앞에 깊은 나라로 만들어주고 아예 로마를 갖다가 쳐서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그 응답을 주겠구나. 그런데 웬걸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을 쳐서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 거지들하고 다니고 환자들을 고치고 창녀들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 그래 가룟유다 감하는 거.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지?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나타내서 로마 군병들을 쳐 없애고 본디오 빌라도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높은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런데 웬걸 십자가에 달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가룟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와서 자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가룟유다가 자기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할 것 같은데 왜 능력을 안 나타내지? 그래서 일부러 로마 군인에게 팔았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개를 갖다가 아예 다시 돌려주러 오잖아요. 돈 때문에 판 건 아니거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계산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힘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시달리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뭔가가 바뀌는 게 없는 거냐? 그거 자체가 내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고 나쁜 건 사탄의 역사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좋은 것도 응답이고 좋은 것도 응답이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좋은 것도 저주고 안 좋은 거는 더 저주예요. 제가 예전에 웃긴 말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생긴 것도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부 못하는 것도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돈 없는 것도 축복이다.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예쁜 게 저주요, 못생긴 건 더 저주요, 돈이 많은 건 저주요, 돈이 없는 건 더 저주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좋든 나쁘든 그게 모두 다 죄와 저주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것으로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으로 해당다 결론 내리면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 어마어마한 건강, 어마어마한 이걸 두 개 다 같이 가지려고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아예 없는 거냐, 당대성은? 그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그 2% 부족한 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그 2% 부족한 거에 현혹돼서 많은 걸 놓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립니까? 괜찮아요. 마음이 계속 건강합니까? 괜찮다니까. 질병이 계속 더 악화됩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다 끝났어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병이 다 낫냐? 아니요. 완전히 낫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능력이지만 안 낫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되지 않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무너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안에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필요하다면 고통을 계속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질병 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면 이걸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은 크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 기도하고는 이제는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이 질병만 딱 나으면 봐라, 하나님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그리고 막 간증하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된다면 나를 자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가리우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어떠면서 영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안전한 센서를 주셔서 내가 조금 은혜 받아갖고 교만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막 그 독사에 물리고 불에 손을 넣었는데 안 죽으니까 우와 신이다 이라고 섬기려고 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봐라 내 질병을 봐라, 나는 내 질병도 치유 못하는 주제에 내가 당신을 고치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당신을 상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왜 나를 쳐다보는,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는 원래 공부도 별로 안 했고 어부 출신이고 내 능력으로 저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를 승하게 했다. 완전히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날마다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돈이 많은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돈이 없는데도 그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 문제가 치료 안 돼도 그게 응답입니다. 정신 문제가 치료 안 돼도,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아야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암은 다 낫게 돼 있고 모든 질병은 다 낫게 돼 있고. 왜? 예수님이 성경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다 낫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우리는 응답 오면 감사하고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경제 축복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제 축복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합니까?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폐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근데 제가 딱 한 번 드렸어요. 예전에 함께 했던 안영숙 권사님 일하시던 거 이제 그 옷가게 하는 거 아니 문 닫아야 되겠죠. 폐업 예배에서. 그래서 아예 비누로 다 덮어놓은 데 가서 처음으로 한 번 했거든요. 우리는 뭐 내 생각 기준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무슨 예수님 그리스도 당대성으로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건 영광 아니야. 이건 저주야. 고통이야. 아니라니까요. 망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계획이 있다. 어떤 상황도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도 범사에, 범사란 말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제목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왜 맨날 예수님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막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해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조금 어렵긴 한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본 건 아버지를 본 거라 그랬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태가 다 100%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한되게 보여주셨잖아요. 다 보여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 66권 안에 감춰지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과거의 오점,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문제가 되고 내게 고통스럽다고 생각된 그런 문제들, 우린 보통 그럽니다. 내가 안 되는 거는 감추고 되는 거는 응답받았다고 드러내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도 막 좋은 말 다 써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그게 조금 약간 형식적이고 너무 이제 그 포괄적 개념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기도 제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낸 분은 제가 볼 땐 김혜정 집사 같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딱 낼 때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내놓으면 아이고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약간 뭐랄까요, 좀 안 좋은 부분,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땐 좀 수치스러운 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 제목인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내놨어요. 이미 이걸 넘어섰거든. 이걸 같이 기도해달라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럼 막 지금부터 막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목사님 내가 어떤 여자랑 바람 피우는데 어떤 남자랑 바람 피우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사귀 그걸 다 꺼내놔야 돼. 그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부분 그대로를 내놓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달랐다. 기준도 달랐고 행하시는 일도 달랐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자기가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했으면, 물 세례를 했다면 감옥에 있는 자기를 건져줘야 되는데 안 꺼내주는 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당대 생명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당대 생명 언약을 잡는다면 나에게 이런 경제 축복이 오겠지. 내 자녀들이 이런 그 계산 놓지도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따라오나 안 따라오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면 아멘하고 그냥 죽이면 돼요. 이삭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랬는데 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내 아들을 바치라네. 그럼 양이 있겠지. 바칠 생각은 안 하고 계산을 놓고 양을 찾으러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계산이래.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인 거예요.
또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그리스도가 나오면 또 죽일 거예요. 또 죽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내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면 예배도 안 되고 비대면으로 유튜브 메시지를 들으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맞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답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통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에 대한 해당다 결론을 내고 승리케 만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수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질병도 와요. 영적 문제도 있어요. 정신 문제도 있어요. 마음의 문제도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도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요. 어렵죠. 그냥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쉬운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렇게까지 교회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자녀들이 이런 상황입니까? 왜 그거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에 갈 때 다른 설교 잘 안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는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천국 환송 예배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예배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고난받는 게 유익이고 주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게 축복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집 잘 사고 응답받고 누리는 게 복이라는 수준은 어린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향해 이 복음 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핍박 와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주세요. 그게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 조금 고생한 게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진짜 큰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 인정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전통 유전을 잘 지키고 구제하고 이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율법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보세요.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하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똑같지만 다른. 이거 두 개가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이 다른을 사용하는 겁니다.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유대인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계시다니까요. 모든 해답응답 결론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응답 결론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진짜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문제 올수록 더 감사하고 더 좋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안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 안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주라고 말하느냐. 또 사도 바울이요 축도를 설명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세 위로 역할로서는 삼위로 역할하지만 그는 일체의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세 분으로는 시간의 선후가 없다. 여호와가 먼저고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고 성령에 대한 선후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 강약이 없어요. 세 분은 함께 영원하고 함께 동등하고 삼위일체적으로 하나이시고 삼위일체적으로 삼위로 역사하고 계세요. 삼신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로 세 가지의 인격으로 역사하시며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가 되고 성령과 예수님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창세기 3장에도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형태,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지구상에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왜? 삼위일체의 신비는 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그게 우리가 저질렀던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죄에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럼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 속의 영으로 거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증거 중에 증거. 어떤 타 종교들도 절대로 기도하는 것도 따라하고 헌금하는 것도 따라하고 많은 우리 복음과 비슷한 어떤 것들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품이 종교고 우상인데요. 절대로 지금도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 중에 증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셔요. 예수님만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지금 그 몸을 입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그 몸을 입고 오십니다. 어떤 몸이냐? 33살 이 땅에 사역하셨던 그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죽지 않는 몸을 똑같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죽지 않는 몸을 입는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 메시지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유일신 사상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로 받아야만 이해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그걸 인정 안 하겠지만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권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십자가의 의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최고로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비밀들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환우들 위해 IMF를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특별히 영적 싸움하고 있는 흩어져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